모나미 볼펜을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써봤어요. 그런데 이 꿈 내용을 계속 대학 노트에다가 쓰는데 몇 페이지를 쓸 때까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러고 나서 이 성경책에다가 줄을 긋는데, 그때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인데요. 예레미야서 바룩에 대한 예레미야서 45장을 다 줄을 긋으면서 바룩에 대한 걸 쭉 알게 되니까 끝에 가서 똑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지금도 필요하시면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믿을 사람 없습니다. 근데 저는 무척 합리적인 사람이고,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그건 믿을 수 없어 이러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제가 체험을 했어요.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고요. 바룩이라는 이름을 지어줘서, 그래서 바룩이라는 이름으로 또 책도 만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또 명화라는 이름도 그렇게 잠에서 깰 때 명화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는 뭐 내가 이름을 또 지켰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 때인데요. 그 목사 안수 받기 전에 했어요. 그래서 명화라는 이름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이제 본명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제 멈췄다가, 또 이제 2020년 4월에야 법원에서 정식으로 개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최명화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명화라는 뜻은 찾아보니까 밝을 명자에 빛날 화자, 다니엘서구나, 이런 게 딱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제일 끝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 말씀을 그 전에 봤거든요.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도 명하지만은 이 말씀을 공감하는 우리 유튜브 모든 주님의 학교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명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다니엘서에 기록하신 대로 누구나 명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학교, 주님의 학교는 인생 학교도 있고요. 지금 금년이 몇이세요? 그러면 6학년 5반이에요. 이러면은 65살이라는 거구나,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학교에서 1학년, 2학년 이런 것도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주님의 학교는 그 꿈속에서 학교라는 게 너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책을 다 만들었어요. 주님의 학교. 그런데 그러면서 나를 학교에 내보내주고, 그 정말 교사가 정말 나갈 수 없는 그런 때였는데, 그 해에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임용고시를 또 불가능한 이 머리 갖고 임용고시를 봐서 합격이 됐다는 거 있죠. 그러고 나서 교사 생활을 하면서 그것도 다 책에 다 만들어져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많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은 다 아는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거지만, 이게 다 아는 이야기 같지만 요걸 정리하면요 달라요. 뭐가 다르냐? 잘 모르는 걸 교정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거에서 더 교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그것을 주님이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데, 이제 제가 이제 동역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다른 목사님들은 다 목사님들대로 다 쓰임을 받지만, 저는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 배웠고 이것을 이제 전하려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하실지 주님은 모르지만 엄청 많습니다. 놀랍습니다. 그것을 교정하고 또 추가로 모르는 걸 추가로 또 우리가 또 알아야 하겠고, 그렇게 해서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유치원 원장으로 임명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제가 원래 유치원 원장 자격
있거든요. 저는 이제 학교, 유치원 원장, 주님이 유치원 원장으로 임명했다 그래서 저는 그 유치원에 다시 가는 줄 알았어요. 주님이 그 유치원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시는 뜻이 있으신 줄 알고 기다렸어요.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그 유치원이 아니고 내적인 주님의 학교였어요. 내적인 주님의 학교에서 나를 유치원 원장으로 임명했다. 그러는데 사람들을 이렇게 이걸 전해야 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멀리서 오게 하나, 그게 도저히 해결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유튜브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주님의 교실이 유튜브라는 거를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고 내가 갈망하던 그 학교 교실이, 유치원 교실이 바로 유튜브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것도 저희 아들이 이안TV인데 이안TV에서 막 유튜브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유튜버들이. 그래갖고 지금 한참 재미있게 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것도 예고를 하시고 나서 아들이 먼저 유튜브를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제가 이걸 다 못해요. 동영상 찍기 뭐 이런 거, 편집하기 이런 거 못하는데, 아들이 그동안에 아주 능숙한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예비하셨구나. 아들을 어느새 이렇게 유능한 주님의 귀한 그릇으로 만드셨나, 막 너무 놀라는 거죠.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리고 이 내적 학교는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라고 표현했죠. 속사람이 자라가는 거.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많이 쓰임 받은 사람이 그 칼빈을 들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칼빈 과정을 많이 하면서 학술원이나 무슨 박사 과정이나 이런 거 하면서 그 논문도 쓰고 하면서 그 책들을 많이 대하게 됐어요. 레포트도 쓰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내가 전하는 말씀이 여기 다 있는 거야. 내적 학교. 근데 왜 칼빈을 인용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책에서요, 제가 이 맺는 말이 있어요. 이 책에 맺는 말에서 이렇게 칼빈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구상에서 역사의 과정을 변화시키며 사회를 변혁시킨 칼빈과 같은 인물을 그의 교회에게 자주 주시지 않는다. 16세기의 위대한 인물들 중에서 칼빈만큼 영속적인 유산을 남겨놓은 사람은 없었다.
제네바에서 그는 견고한 기초석을 놓음으로 튼튼한 도덕적 구조가 세워질 수 있었다. 그는 그 일을 훌륭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그 구조는 조금 더 굳굳이 서 있으며 지금도 굳굳이 서 있으며 파괴되지 않고 있다. 사람들은 칼빈에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비난을 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개혁자가 지구상의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신앙과 사상으로 깊은 감명을 주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위대한 덕망의 사람이었다. 이 덕행은 4세기가 지난 오늘날까지도 사회 질서 속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도덕적 조약으로 결정체가 되었다. 이런 걸 우선 칼빈을 소개하면서 칼빈이 이 내적 학교를 말했어요. 내적 학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구약 시대에는 외적인 학교였지만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내적 학교로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오셔서 성령이 마음속에 오셔서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아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또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요. 또 마음속에 주님이 마음속에 오셨다 그러면 이단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조금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해요. 종합과 신비라는 제목으로 칼빈이 말한 것을 쓴 책이 있어요. 칼빈은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순종 사이에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지는 가장 깊은 곳은 신자의 마음이라 하였다. 이 사실을 입증하는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칼빈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충분한 효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뿌리다라고 천명하였다. 그가 이 사실을 설명하기를 그러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에 불길이 타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식하고 맛볼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선의 충만하심은 우리의 마음이 먼저 감동되지 않고는 깨달음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이 칼빈이 말한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전부 다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는 여기에 또 거듭나는 중생에 대해서 쓴 게 있어요. 거듭나는 중생은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한 첫 단계이다. 중생할 때 신자는 처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받게 되는 믿음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이 신자를 모든 거룩의 원천이신 분에게로 연합시키며 그로 말미암아 신자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잊게 한다. 뭐 다른 분들의 말도 많이 있지만은 이상으로 말하면서 체명하라는 이름이 그냥 내가 지은 이름이 아니고 또 그렇게 따라가는 믿음이 허황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칼빈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내가 아는 한도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면서 알려주시는 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마음속에 개인 지도하시는 주님의 학교를 하시는데 저는 고난과 죽음 앞에서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1977년 6월 22일부터 완전히 중환자 바보가 됐어요. 그런 데서부터 주님이 꿈속에 임하셔서 나를
새로 만드셨어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기록해 놓은 영성 일기가 엄청 많습니다. 43년 동안 40년 이상을 기록해 놔서 뭔지 모르는데 이제 정리가 된 것이고, 또 보물창고라고 성경에서 그걸 다 성경을 찾아서 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이걸 다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또 보여주신 때가 있어요. 나누어주면서 선물을 받으라고 막 이렇게 그 천진난만하게 그게 다니는 거, 그걸 보여주셨는데, 내가 나눠주는 게 성령이 나눠주시는데 저는 거기에 또 쓰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학교 학생들은 뭐 유치원이라고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체험을 많이 한 사람들도 유치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체험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질 수도 있는 게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성경을, 기본적인 틀은 잡고 거기서 넘어서지 말고 우리가 꿈 해석도 해야 되고 또 성경 해석도 해야 된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꿈에 대한 것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